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능엄경의 제39강입니다. 지금은 능엄경의 제3권 중에 7가지 요소와 관련된 가르침을 배우고 있고, 즉 지수, 화풍, 허공, 보는 작용과 인식, 이 7 요소입니다. 지난 수업까지는 7 요소 중에 앞에 6가지를 이미 배웠고, 오늘은 마지막에 인식과 관련된 가르침을 배울 겁니다. 참고 자료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인식 자체는 근원이 없으니 6가지 감관과 대상을 따라서 허망하게 나오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인식은 분별하는 작용이 있는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인식 자체는 근원이 없습니다. 왜 근원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인식은 6가지 감관과 대상을 따라서 허망하게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생긴 것이 아니고 실제한 것이 아니고 허망하게 나온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의 사상이든 생각이든 분별심이든 심식이든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6가지 감관과 6가지 대상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거나 생겼다고 할 때 이것은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정말 관찰해 보면 사실 이런 현상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립되지 못하는지에 대해 분석할 때는 앞에서 분석하는 방식과 같이 먼저 총괄적으로 부처님의 관점을 설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또 결론을 내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분석하는 방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지금 이 법회의 성중을 두루 눈으로 빙 둘러보아라. 즉 눈으로 모든 성중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눈이 두루 보는 작용은 단지 거울 속의 모습이 따로 분별하지 않는 것과 같을 뿐이다. 즉 눈으로 빙 둘러볼 때는 모든 성중의 모습이 아무런 지장도 없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상을 그대로 지각하는 것이고 현량에 속하고 분별하는 마음 없이 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 속의 모습이 따로 분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이 비춰지지만 그러나 따로 분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잘생겼다, 저 사람은 좀 못생겼다, 그리고 이 사람은 키가 좀 크다, 저 사람은 키가 작다, 이런 분별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마치 거울 속의 모습이 따로 분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아는 존자의 눈의 인식을 말하는 것이고, 눈으로 바깥의 대상을 볼 때 분별하는 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눈으로 본 것은 성중 전체의 모습을 본 것이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체를 다 뚜렷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눈의 인식에는 분별하는 작용이 아직 없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인명학에서 배운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그 가운데를 인식해서 차례로 표하여 이 사람은 문수여, 이 사람은 도루나요, 이 사람은 목걸련이요, 이 사람은 수벌이요, 이 사람은 사리불이다 라고 가리켜 보아라. 처음에 볼 때는 분별하지 않았고 지금은 분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별하는 작용이 일어나서는 일일이 분별합니다. 이분은 문수
보살이고 이분은 구루나 존자이고 이분은 먹걸련 존자이고 이분은 수법이이고 그리고 이분은 사리불이다 이렇게 일일이 분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관찰하려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작용이 있는 인식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는 그 보는 작용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는 작용이 있는 그 인식을 분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인식이 밝게 아는 작용은 보는 작용에서 생기겠느냐, 모양에서 생기겠느냐, 허공에서 생기겠느냐, 까닭 없이 불쑥 나오겠느냐. 앞에서 말했듯이 이분은 먹걸련 존자이다, 이분은 사리자 존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분별하는 인식은 도대체 보는 작용에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바깥의 모양에서 생긴 것인가 혹은 허공에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원인 없이 까닭 없이 불쑥 나온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겁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처음에는 제가 제대로 준비를 못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수업을 할 때도 제가 잘못 해석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러나 수업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잘못 해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내 인식 자체가 보는 작용 가운데서 생긴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는 작용은 눈으로 대상을 볼 때 눈에 보는 작용, 그 보는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경문을 이어서 보시면 밝음과 어둠과 물체와 허공과 관계가 없으니 이 네 가지가 분명히 없다면 원래 너의 보는 성품도 없으리라. 만약에 이 인식 자체가 보는 작용 가운데서 생긴다면 그렇다면 보는 대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인식은 보는 대상인 광명과 어두움과 그리고 물체와 허공 등 보는 대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분명히 없다면 그러면 원래 이 보는 성품도 없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보는 대상이 없다면 보는 작용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식 자체가 보는 작용 가운데서 생겼다고 하는 것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작용이 성립되지 못하니까 인식 자체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보는 성품도 오히려 없는데 어디에서 인식이 일어나겠느냐. 왜냐하면 앞에서는 인식 자체가 보는 작용 가운데서 생긴다고 하였으니까 그래서 보는 작용도 성립되지 못하는데 인식도 당연히 성립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첫 번째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어서 여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내 인식 자체가 모형에서 생긴다면 보는 작용에서 생기지 않았으니 어떤 대덕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한 내용은 인식이 육근에서 생겼다는 관점을 뒤집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두 번째로는 모양에서 생겼다는 관점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 대덕분들의 해석을 보면 앞에서는 보는 작용에서 생겼다거나 육근에서 생겼다는 관점을 뒤집었고
그리고 앞에서는 주로 눈에 보는 작용을 분석하였고 그리고 여기서는 모양에서 생겼다는 관점을 뒤집을 겁니다. 경문을 보시면 만일 내 인식 자체가 모양에서 생긴다면 보는 작용에서 생기지 않았으니 이미 밝음을 볼 수 없고 어둠도 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보는 작용에서 생기지 않았으니까 밝음과 어두움을 다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밝음과 어두움을 볼 수 없다면 곧 물체와 허공도 없으니 저 모양들도 오히려 없을 텐데 즉 만약에 밝음과 어두움을 다 볼 수 없다면 물체와 허공도 다 볼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인식이 모양에서 생겼다고 하였으니까 그러면 보는 작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물체와 허공은 모두 보는 작용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양들이 없다면 인식은 어디에서 일어나겠느냐. 만약에 밝음의 모양도 없고 어두움의 모양도 없고 물체의 모양도 없고 허공의 모양도 없다면 그러면 이 인식이 모양에서 생겼다고 하는데 이 모양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 모양 말고는 따로 다른 모양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양은 햇빛 아래서 밝음을 볼 수 있고 아니면 달빛조차 없는 밤중에 보는 어두움이 있고 아니면 물체를 보거나 혹은 물체가 없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 말고는 다른 모양은 없습니다. 이런 모양이 다 없다면 인식은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가르침은 편법에 분석하는 방법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분석하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분별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인식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분별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어떨 때는 탐욕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환희심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혹은 어리석은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만약에 관찰해 보면 이 마음은 도대체 보는 작용에서 생긴 것인가 모양에서 생긴 것인가 허공에서 생긴 것인가 까닭없이 불쑥 생긴 것인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다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에서 다 생기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떨 때는 아주 괴로운 마음, 어떨 때는 번뇌가 가득한 마음, 어떨 때는 즐거운 마음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렇게 분석해 보면 사실 이 마음은 거북이의 털과 토끼의 뿔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중생들은 원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집착합니다.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전혀 없는 것인데 그러나 있는 것으로 집착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번째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허공에서 생긴다면 모양도 아니고 보는 작용도 아니니 보는 작용이 아니면 분간하지 못해서 스스로 밝음과 어둠과 물체와 허공을 알지 못할 것이며 즉 만약에 이 인식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생겼다면 그러면 모양과도 관계가 없고 보는 작용과도 관계가 없고 즉 모양도 아니고 보는 작용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간하지 못해서 스스로 이것은 밝음이
밤이다. 저것은 어둠이다. 이것은 물체다. 저것은 허공이다. 이렇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에서 생겼다는 관점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어서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모양이 아니면 인연이 사라져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이 설 자리가 없으리라. 만약에 모양이 없다면 그러면 이 모양을 보는 인연이 사라졌기 때문에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도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모양도 아니고 보는 작용도 아닌 곳 에 처한다면 공이라면 없는 것과 같을 것이며 있어도 물체와 같지 않으니 너희 인식이 일어난들 무엇을 분별하고자 하겠느냐. 즉 만약에 모양도 아니고 보는 작용도 아니다면 그러면 사실 거북이의 털과 토끼의 뿔처럼 원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인식이 모양도 아니고 보는 작용도 아닌 곳에 처한다면 공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비록 있어도 물체와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체는 다 생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공은 생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너의 인식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너는 무엇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허공에서 인식이 생긴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한문을 보시면 유비 동물 이 네 글자가 있는데 어떤 대덕분의 주석서에서는 이 유자를 의식으로 해석하였고 그러나 왜 의식으로 해석했는지는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석서에서는 이 유자를 허공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작용과 모양이 다 없으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없다면 공이라는 겁니다. 공은 사실 허공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사실 허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 비록 허공이 있다 하더라도 허공은 무위법이고 무위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위법은 생멸이 없는 것이니까 사실 없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무위법에서 생겼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비록 일어난다 하더라도 무엇을 분별하고자 하겠습니까? 즉 만약에 인식이 허공에서 생겼다고 하면 허공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이런 곳에서 무엇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비록 생긴다 하더라도 분별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세 번째, 즉 인식이 허공에서 생겼다는 관점을 이미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까닭 없이 불 속 나온다면 어째서 대낮에는 밝은 달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즉 만약에 원인 없이 생긴다면 이것은 더 웃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원인이 있어야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기둥을 볼 때 기둥이 있어야 이런 보는 대상이 있어야 눈의 인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달을 볼 때도 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달을 집착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식이 원인 없이 생긴다면 그러면은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를 보면서 달로 인식할 수 있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달을 볼 때는 달을 인식할 수 있고 해를 볼 때는 해를 인식할 수 있는데 서로 헷갈리지 않는데 그러나 만약에 원인 없이 생긴다면 그러면은 하얀 것을 검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검은 것을 하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는 대상과 관계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원인 없이 생긴다면 세상의 이 모든 것이 다 헷갈리게 되고 다 혼란스러워지고 보통 사람들은 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생겼다는 관점은 많은 과오가 있고 이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더욱 곰곰이 생각하여 세밀하게 살펴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안한 존자에게 너는 더욱 곰곰이 생각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사유하고 분석하고 탐구해보라고 하셨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인식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능엄경은 추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설한 가르침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불교의 관점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했다거나 문수 보살이 이렇게 설했다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불교를 신앙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런 추리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능엄경을 배우고 나서 비록 불교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식 혹은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본능 작용에서 나온 것인가? 허공에서 나온 것인가? 원인 없이 생긴 것인가? 혹은 모양에서 생긴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대답해야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에게 당신은 심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심식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능엄경에서 배운 이런 추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번째 가운데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는 작용은 너의 눈동자에 맡기고 모양은 앞 경계에 미루고 모양이 될 만한 것은 있는 것이 되고 모양이 아닌 것은 없는 것이 되는데 즉 눈에 보는 작용은 눈동자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모양들 예를 들어 앞에서 성중을 보았고 혹은 문수보살을 보았는데 이 모양들은 앞 경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모양이 될 만한 것은 있는 것이 되고 모양이 아닌 것은 없는 것이 됩니다. 세속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11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인연은 무엇을 근거로 나오는 것이냐? 이어서 12번째를 보겠습니다. 인식은 움직이지만 보는 작용은 고요하여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며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도 이와 같으니 즉 인식은 움직이고 예를 들어 우리가 세수행을 할 때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납니다. 분별심이 일어납니다. 이것 생각했다가 또 저것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보는 작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배웠듯이 보는 작용은 거울에서 모양을 비춰주는 것처럼 한순간에 비춰지고 그래서 보는 작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는 작용은 움직이지 않고 인식은 움직이는데 이 두 가지가 합할 수 있겠습니까? 합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귀에 듣는 작용과 코에 맞는 작용 그리고 혀에 맛보는 작용과 몸에 아는 작용도 눈에 보는 작용과 똑같이 인식과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습니다. 이어서 12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인식의 연이 나온 것 없이 나온다고도 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는 인식이 까닭 없이 불쑥 나온다는 관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인식의 연이 나온 것 없이 나온다고도 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13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이 인식하는 마음이 본래 온 곳이 없다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분별하고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이 원만하고 고요하여 그 성품이 온 곳이 없으니 즉 앞에서 관찰해 보니까 우리의 이 인식하는 마음은 본래 온 곳이 없고 머무는 곳도 없고 허공에서 왔다거나 모양에서 왔다거나 다 성립되지 못하고 이 인식하는 마음은 본래 온 곳이 없습니다. 한문을 보시면 견문 각지가 있는데 보통 견자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문자는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이고 혹은 귀로 소리를 들을 때도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견문 각지의 뜻은 들은 것, 본 것, 혹은 맛본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如菩萨行人的这个诵持智慧品当中呢，就是话呢，我们这里是破的是这个视智，就是见闻觉知，就是也一直从来没有破过吧，就当时从这里面非指什么 중국어에서는 자주 견문 각지를 말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견문 각지를 말할 때는 사실 눈, 귀, 코, 혀, 몸 이 어근으로 지각한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견자는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자는 귀로 듣는 것과 코로 냄새를 맡은 것을 다 문자를 쓰고 그리고 각자는 혀로 맛을 보는 것도 각자로 표현하고 그리고 몸의 촉각도 각자로 표현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 다른 분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티베트어로 번역할 때는 견문 각지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문자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견문 각지를 말할 때 중국어에서는 자주 이렇게 말하는데 견문 각지를 말할 때는 눈, 귀, 코, 혀, 몸 이 오근으로 지각한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째 뒷부분을 보시면 분별하고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이 원만하고 고요하여 그 성품이 온 것이 없으니 그 성품이 인연의 화합에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정맥소에서도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있는 인연의 화합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여기서는 7 요소 중에 인식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러나 분별하는 인식 말고 안이 비설신 이 오식도 같이 분석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자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14번째를 보겠습니다. 저 허공과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을 겸하여 함께 7 요소라고 하며 즉 지수, 화풍 그리고 허공 이 5 요소에다가 보는 작용과 인식 이 2가지를 더하면 7 요소가 되고 보는 작용은 분별하는 작용이 없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인식은 분별하는 작용이 있는 이런 인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4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성품이
진실하고 원만하고 융통한 열애장으로서 생멸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 일곱 요소의 모든 것은 그의 성품은 사실 열애장의 묘한 작용이고 원래 생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성품은 다 열애장이라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가르침을 배우면 확실히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족첸의 가르침 중에 우리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는 가르침은 많이 있는데 그러나 보통 우리가 다른 경전을 배울 때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밀하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분석하는 가르침은 예전에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많은 경전을 배웠는데 이렇게 보면 능엄경이 왜 한쪽 지역에서 이렇게 유명한지를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아쉬운 것은 티베트 지역에서는 아주 훌륭한 대덕분들도 능엄경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이번 생에는 능엄경을 이렇게 배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경전을 어떤 신분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만약에 능엄경의 가르침을 배운다면 부처님의 사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더없이 높은 지혜에 대해 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15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너는 마음이 거칠고 들떠서 보고 듣고 밝히고 아는 작용이 열애장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아난 존자를 꾸짖은 것 같습니다. 너의 마음이 거칠고 들떠서 이미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 보고 듣고 밝히고 아는 작용이 원래 열애장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확실히 성운승의 분석이나 관점을 보면 대승의 공사상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를 들어 구사론 등 논전을 볼 때는 확실히 그 안에 분석하는 내용도 확실히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였는데 그러나 대승의 공사상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난 존자는 또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거칠다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6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이 6곳에 인식하는 마음을 살펴보아라.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공하겠느냐 있겠느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겠느냐 공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겠느냐. 방금 부처님의 꾸지람을 듣고 나서 또 이렇게 분석하라고 하니까 아난 존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회의를 할 때 원래는 기분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러나 제가 먼저 좀 잘하지 못한 일을 말하면은 여러분이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봐 제가 다른 일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리고 그 일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선택한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 일을 말하면은 상대방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에게 너는 마땅히 이 6곳에 인식하는 마음을 살펴보아라. 이렇게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6곳에 인식하는 마음은 서로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공하겠느냐 있겠느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겠느냐 공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겠느냐 이렇게 8가지의 질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6곳에 인식하는
인식하는 마음이 같은 것인가? 만약에 같은 것이라면 예를 들어 눈의 인식, 귀의 인식, 이런 인식하는 마음이 같은 것이라면 왜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왜 소리를 듣지는 못할까? 만약에 같은 것이라면 왜 볼 때는 들을 수 없을까? 그리고 만약에 서로 다르다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왜 귀로 설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그 즉시 의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나서 바로 질문을 제기할까요? 만약에 완전 다른 것이라면 마치 동쪽에 있는 산과 서쪽에 있는 산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그러면 왜 설법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즉시 마음속으로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공하겠느냐, 있겠느냐 이것을 분석할 겁니다. 만약에 이 6곳에 인식하는 마음이 다 공이라면 그러면 왜 이 모든 인식하는 마음은 다 이렇게 뚜렷하고 공한 것과 완전히 다를까요? 그리고 만약에 있는 것이라면 즉 만약에 실제한 것이라면 앞에서는 이미 4가지 측면에서 이 인식을 찾아봤는데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찾아봤는데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이 비설신이 이 육근도 분석하였는데 이 육근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관점을 분석할 겁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것이라면 같지 않다면 왜 서로 알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사탕을 먹고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서로 다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왜 서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서로 다르지 않다면 왜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맛볼 수는 없겠습니까? 왜 서로 작용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공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겠느냐 이것을 분석할 겁니다. 만약에 공하지 않다면 실제로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왜 인식에 나오는 것과 머무는 것을 찾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있지도 않는 것이라면 왜 인식의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정말 없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겠습니까? 왜 이런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깥의 모양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계속 이런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볼 수 있겠습니까? 우익 대사께서는 이렇게 분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익 대사의 해석을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17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원래 열애장 가운데 상품이 인식인 밝게 아는 작용과 깨달음의 밝음인 진실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느니라. 묘한 깨달음이 고요하여 법계의 도루 원만해서 시방 허공을 머금고 토하는데 어찌 따로 생기는 장소가 있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안한 존자에게 너희들은 원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인식인 밝게 아는 작용과 깨달음의 밝음인 진실한 인식을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묘한 깨달음은 법계의 도루 원만하고 시방 허공을 머금고 토하는데 따로 생기는 장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의 인식, 나의 인식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이 인식은 법계의 도로 원만하는데 어찌 따로 장소가 있겠습니까?
다만 중생들의 각자의 업력에 따라서 인식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불보살들은 일체 만법을 볼 때 마치 손바닥에 놓여진 망고를 보는 것처럼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관부 중생들은 마음의 본성을 조금 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마음의 본성을 어느 정도 깨달았으니까 수행도 잘 이루어지고 마음도 좀 편하게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마음의 본성을 조금 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아주 집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두 사람이지만 그러나 업력도 다르고 마음의 본성을 깨달은 정도도 다릅니다. 이어서 18번째를 보겠습니다. 업을 쫓아서 출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인연과 자연의 본질로 잘못 알고 있느니라. 이것은 모두 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여 헤아리는 작용이니 단지 말만 있을 뿐 전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이어서 19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때 아난과 모든 대중은 열의 미묘한 가르침을 받고 몸과 마음이 텅 비어 걸림 없는 경지에 들었다. 여기서는 특별히 미묘한 가르침이라고 강조하였는데 확실히 이것은 부처님의 아주 뛰어난 지혜로 설에 주신 아주 미묘한 가르침입니다. 몸과 마음이 텅 비어 걸림 없는 경지에 들었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보면 아난 존자는 여기에서 이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텅 비어 걸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몸에도 걸림이 있고 마음에도 걸림이 있고, 그러나 지금 아난 존자는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19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모든 대중은 각각 스스로 마음이 시방에 두루 원만해져서 시방 허공을 보니 마치 손바닥 안에 긴 잎사귀를 보는 듯하였다. 원래는 인식하는 마음이 좁았고 한계가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시방에 두루 원만해지고 시방 허공을 보니 마치 손바닥 안에 긴 잎사귀를 보는 듯하였다. 각자 공성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마치 손바닥 안에 긴 잎사귀를 보는 것처럼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20번을 보겠습니다. 일체 세상의 온갖 물상들이 모두 다 보리에 묘하게 밝은 원래의 마음과 일치하니, 그때 대중들은 무엇을 통달했냐면 바로 일체 세상의 온갖 물상들은 모두 다 보리에 묘하게 밝은 원래의 마음과 일치하다는 것을 통달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과학자나 교수님이나 학교장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도 일체 유심조의 관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제기한 질문을 들어보면 유식종의 일체 유심조의 관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열애장의 묘한 작용이라는 이치는 확실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홍콩에서든 서양 나라에서든 유명한 과학자 몇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대승의 가르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아마 그분들이 접할 수 있는 자료 중에 대부분은 유식파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식파의 관점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 같고, 그러나 궁극적인 가르침과는
부분은 여전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어서 20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정기가 도로 원만하여 시방을 도로 다 쌓아놨다. 이어서 21번을 보겠습니다. 이 경지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되돌아보니 저 시방 허공 가운데 작은 티끌이 있는 듯 없는 듯 나부끼는 것과 같았으며 맑고 넓은 바다에 흐르는 한 물거품이 온 것 없이 일고 꺼지는 것과 같았다. 앞에서는 이미 기세간의 모든 것이 다 공한 것이라는 것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여기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몸도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고 마치 저 시방 허공 가운데 작은 티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여의 보장론을 배울 때도 많은 티끌과 관련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토론하는 것을 좀 들어봤는데 어떤 분은 이해를 잘한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저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도 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몸도 저 시방 가운데 작은 티끌이 있는 듯 없는 듯 나부끼는 것과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의 비유고 또 다른 비유는 맑고 넓은 바다에 흐르는 한 물거품이 온 것 없이 일고 꺼지는 것과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되돌아볼 때 만약에 일세 유심조의 이치를 통달했거나 혹은 마음은 열애장의 본성이라는 것을 통달했다면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감각이든 이 모든 것은 다 아주 미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2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 본래 묘한 마음이 영원히 머물러 멸하지 않는 법을 얻게 되자. 즉 비록 우리의 몸은 생함과 멸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 본래 묘한 마음은 원래 멸해장이고 영원히 머물러 멸하지 않고 이 마음은 오늘 이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없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머물고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22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합장하여 처음으로 얻은 법의 고마움을 열애 앞에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어떤 조석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아난존자는 40여 년 동안 부처님 앞에서 설법을 들었지만 그러나 40여 년 동안 이런 느낌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난존자께서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법을 들었는데 그러나 이 가르침이 본인과 가장 잘 맞았습니다. 우리도 많은 법을 배웠는데 그러나 본인과 아주 잘 맞는 법을 들으면 그 즉시 본인한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부처님 앞에서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습니다. 이 개성은 많은 절에서 아침, 저녁 예불을 할 때도 자주 염송하는 개성입니다. 이 개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난존자와 대중들이 같이 아주 훌륭한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좀 배우면 좋습니다. 이어서 23번을 보겠습니다. 묘하고 고요한 천지로 부동하신 세존이시여 수능엄왕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법입니다.
억겁 동안 뒤바뀐 생각을 말끔히 씻어내시어 안승 기겁 밟지 않고 법신을 얻게 하셨습니다. 한문을 보시면 묘담은 법신의 뜻이고 그리고 청지는 보신의 뜻이고 부덕은 화신의 뜻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은 모두 부처님에 있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장 깊은 가르침은 바로 수능엄왕입니다. 이 수능엄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법이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허망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설하신 가르침이고 이 허망한 마음을 없애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능엄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능엄경의 공덕은 바로 우리의 억겁 동안 뒤바뀐 생각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아승 기겁 필요 없이 이번 생에 바로 부처님의 과위를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정경록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는데 즉 만약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본인과 잘 맞는 법을 만나면 감흥을 얻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도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첫 번째 개성을 배웠고 이어서 두 번째 개성을 보겠습니다. 24번을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거룩한 과위를 얻고 성불한 뒤에 다시 돌아와 한량없는 종생을 건지렵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과위를 얻고 나서 성불한 뒤에 다시 돌아와서 한량없는 황하에 모래알 만큼 많은 종생들을 건지렵니다. 보통 우리가 반론할 때도 불더의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써 또 널리 종생을 교화하려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이어서 24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깊은 마음으로 많은 부처님들을 받들어서 그 무거운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려 하옵니다. 즉 앞에서 말한 부처님의 과위를 얻고 한량없는 중생을 건지려는 이런 깊은 마음, 즉 보리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보리심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꽃이나 향을 드려도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시는 것 아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돈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보리심을 내는 겁니다. 이런 보리심을 내는 것이 바로 무거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일단 절에서 어떻게 연불하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身心佛
翘一个，是不是翘一个钟？对吧？对。 절에서 연보를 할 때는 한 개성을 마치고 나서 바로 종을 한번 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이어서 25번을 보겠습니다. 엎드려 세존께 청하오니 증명하여 주옵소서. 굳은 서원으로 오탁 악세에 먼저 들어가서 만일 한 중생이라도 성불하지 못한다면 열반에 들지 않고 끝까지 교화하렵니다. 이렇게 발원할 때 세존께서 증명하여 주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발원할 때 제불보살과 스승님께서 증명해 주시기를 청하지 않습니까? 오탁 악세에 먼저 들어가서 만일 한 중생이라도 성불하지 못한다면 나도 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6번을 보겠습니다. 큰 용맹이시여, 큰 힘이시여, 큰 자비시여, 더욱 깊이 살피시어 미세 번뇌 끊게 하여 보다 일찍 깨달음의 정상에 오르게 하고 시방 법계의 도량에서 교화토록 하옵소서. 여기에서 말한 용맹이시여, 큰 힘이시여, 큰 자비시여 이것은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세 번뇌는 어떤 조석서에서는 미세 번뇌는 소지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티베트어에서는 이것을 의학의 혹자로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세밀한 번뇌장과 소지장을 이미 다 없앴고 중생들도 보다 일찍 깨달음의 정상에 오르게 하고 그리고 시방 법계의 도량에서 설법하시고 중생을 이롭게 하십니다. 티베트어에서는 중생들에게 좋은 음식을 차리듯이 법보시를 통해서 중생들을 기쁘게 한다고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끊어야 할 번뇌를 이미 다 끊었고 징득할 것도 이미 다 징득하였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서 우리도 이렇게 발원합니다. 보다 일찍 깨달음의 정상에 오르고 시방 법계의 도량에서 설법을 통해서 무량무변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다고 발원을 합니다. 이어서 27번을 보겠습니다. 끝없이 넓은 허공 바다여 없어진다 해도 금강처럼 견고한 마음 흔들리지 않으리다. 한문을 보시면 순약단은 허공에 뜻이고 그리고 삭가라는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비록 끝없이 넓은 허공이 다 없어진다 해도 금강처럼 견고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불보살 앞에서 이런 발원을 하였으니까 사실 우리도 한편으로는 이 개성을 자주 염성하시고 그리고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렇게 발원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사실 선배 대덕분들이 자주 염성하시는 내용은 참 깊이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이든 한전 불교이든 고승 대덕분들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수행 비결은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궁극적인 이익과 일시적인 이익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개성의 내용을 따라서 발원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난 존자께서도 40여 년 동안 설법을 들었는데도 이런 가르침을 듣고 나서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소승한 법문을 듣고 나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듣고 나서도 마음속에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돌덩어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들으면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별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되실 때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시간을 좀 내서 좀 사유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토론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더이 탄자러 바니 도내니 배전한 판시장 제가 나치와 롱초바예 조배 초레 조와 조와쇼